우리 오늘 본문 13절을 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13절.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정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 여기서 이제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명이 나오죠. 이 지명은 가이사랴와 빌립보 이 두 말이 합성된 그런 말이죠. 여러분, 가이사랴가 뭔지 아세요? 가이사랴. 예. 이거는 이제 가이사를 말하는 거예요. 가이사. 영어로 시저.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빌립보라는 거는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빌립보는 그 당시 분봉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헤롯이 죽자 그의 아들 4명이 그 헤롯이 다스리던 지역을 4개로 나눠서 그렇게 다스렸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 헤롯 빌립이라는 자가 다스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봉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롯이 다스리던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은 옛날부터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바알을 숭배하는 신전도 있었고요, 또 그리스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분봉왕 빌립이 로마 황제를 모시는 신전을 새롭게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로마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로마 황제에게 헌정하는 그런 도시로 그렇게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 우상 숭배와 물질 문명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도시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도시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뭐 세례 요한입니다. 누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누구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중에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제자들이 다 자기가 밖에 나가서 들은 대로 한마디씩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자, 신앙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단순 반복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을 그대로 반복을 한 거죠. 뭐 별다른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은 대로, 아는 대로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교회에 와서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성경을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신학 서적을 뒤적이기도 하죠. 목사님이나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부터 배워서 혹은 책에서 본 대로 그대로 리피트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다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리피트를 했거든요. 이렇다더라.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말이에요. 막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리피트.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구나. 정말 본받을 만한 분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고요, 예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학생이고 또 좋은 성도입니다. 어려서부터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한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고요, 성경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저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기는 정말로 하나님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계속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티네이저가 되면서 혹시 거짓말을 했다거나 혹은 나쁜 생각을 갖게 되면 너무 두려웠다는 거죠. 혹시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의 죄에서 얘기하고 나를 지옥으로
데리고 가시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두렵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에이 설마 그냥 과장을 좀 붙였겠지.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계속 들었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반복하는 신앙인 거죠. 이거는 신앙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물론 이러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배운 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본문 1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5절. 자,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물음은 단순히 반복할 수 없는 물음이잖아요. 함부로 대답할 수도 없잖아요. 이 물음에 대답을 하려면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물어본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내 개인적인 예수와 만난 경험, 내 삶 속에서 부딪힌 예수, 내가 정말 생각하는 예수를 나에게 물어본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좀 기복신앙적인 분이 그렇게 대답을 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나의 병을 고쳐주신 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만약에 내 병만 고쳐주신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물론이요, 내 평생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분에게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구세주와 같은 분이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고민이 많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님은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상당히 곤란한 질문을 받고 오늘 성경을 보면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너도 나도 자기가 들은 대로 얘기를 했는데, 이 두 번째 질문에서는 제자들이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우리 본문 16절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유명한 대답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요, 예수가 누군지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대답이거든요. 여러분 이 대답은 그냥 나오는 대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수제자다운 대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네 생각에서 혹은 네 지식에서 네 지혜에서 너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말이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변화의 단계입니다.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대답. 훌륭한 대답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최소한 이 정도의 대답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것으로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 저의 경험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설명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0년도 넘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불신자였습니다. 미국에 와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목사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이민 목사라고 부르길 좋아합니다. 저는 이민 목사입니다. 이민 목사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듯이.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감히 모세와 견주겠다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민자를 위해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고요, 기름 부어 세운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옛날에 오신 분들은 그 당시 이민을 오면 누구나 거의 다 교회를 나가던 시절이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이제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강권하셔서 제가 효도하는 심정으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설교도 듣고 또 성경 공부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도 읽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건 다 빼고 중요한 것만. 이제 그러다가 하여튼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서 제 처가 먼저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도대체 뭐냐? 저게 그냥 종교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반은 정신이 나간 거냐? 제가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방언이라는 은사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요, 그런 은사가 아니라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이 분명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했다 해서 금방 마귀에서 천사로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옆에서. 전에는 굉장히 세속적으로 보던 것들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 가지 그 갈등이 있어가지고 막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이게 뭐가 있긴 있구나.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교회를 다닌다는 게 그저 마음의 위로나 받으려고 다니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한번 은혜를 받아보자. 이게 뭔가 있긴 있구나.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또 다 생략하고, 그러다 어느 날 저에게도 은혜가 온 거예요. 소위 가슴에 뜨거운 불 같은 게 떨어진 거예요. 불덩어리가 떨어지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은혜가 왔는지 정말 세상을 내가 다 소유한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이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나오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리라. 그게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정말 그런 경험은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동안에 제가 세상적으로 추구했던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오락은 물론이고, 그 당시에는 이제 한창 그 비즈니스가 잘 될 때거든요. 돈 버는 것도 시들해진 거예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도 술은 별로 즐기지 않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담배 애연가였거든요. 애연가. 하루에 한 각씩. 그것도 아주 좋아했어요. 내가 마누라하고는 안 살아도 담배는 끊을 수 없다. 이 정도로 담배를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결심이 뭐냐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담배 끊기가 쉽지가 않아요. 혹자는 그럽니다. 담배를 이제 조금씩 줄이다가 결국은 끊겠다. 절대 못 끊습니다.
그런 사람 절대 못 끊어요. 담배와 같은 중독은요, 단칼에 끊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끊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갖고 있는 담배들을 다 쓰레기통에 내다 던지면서 단칼에 모질게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담배에 대한 금단 현상이 거의 몇 년을 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중독이라는 건 아주 끈질긴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게 뭐가 됐든 중독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단칼에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 중독에서 벗어나올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은혜가 오니까 모든 것이 기쁘고 즐겁고 자신 있고 긍정적이 되고 뭐 지금 당장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믿음이 가슴속에 확확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는 뭐 그런 생각 일체 안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뭐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뭐 하늘에서 복이 뭐 어디서 뚝 굴러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가짐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나의 생활 태도가 바뀌면서 내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베드로는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베드로라는 이름, 페트로스죠. 반석, 헬라어로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천국 열쇠까지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칭찬을 한 겁니까? 이거 엄청난 칭찬이거든요. 여기까지는 해피엔딩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정말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 잘해가지고 뭐 천국 열쇠까지도 받고 또 모든 제자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게 된 거죠. 근데 그것으로 신앙생활 끝나는 겁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내가 뭐 정말 내가 이제 오늘 죽어도 나 하늘나라 간다 그렇게 된다고 신앙생활 끝나는 겁니까? 신앙생활 다 된 겁니까? 아니란 말이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 2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세 번째 단계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3일에는 살아난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아마 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했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죽다니 이건 있을 수가 없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적어도 메시아라면 로마라는 나라에 이렇게 억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처럼 구원해 줘야지 메시아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최소한도. 그런데 고난을 받고 죽다니요. 이거는 어불성설이다. 이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정확한 뜻이 뭐냐면요. 꾸짖다는 거예요. 야단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야단을 치면서 나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도 되지 않는 말입니까? 어찌 메시아라는 분이 그리 약한 소리를 하십니까? 메시아가 고난을 받다니요. 메시아가 죽다니요. 메시아가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메시아에게는 승리와 영광만 있을 뿐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이키시며, 이 가던 길을 예수께서 가시고 제자들이 뒤를 따라오시는데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색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농담 아닌가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눈을 바라보며 정색을 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베드로에 대해서 사정없이 직격탄을 날려보내셨어요. 평소에 그렇게 온유하고 점잖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직접 대놓고 사단이라고 한 것은 성경에 다 찾아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단 한 사람, 베드로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물론이고 모든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니, 베드로가 한 말이 그 정도로 나쁜 말인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졸지에 천국 열쇠를 받은 천사의 그런 위치에서 마귀로 전락해버린 거죠.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땅으로 내 동댕이 쳐버린 거예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했나요? 이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목사님이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정색을 하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으면 아마 어떻게 됐을까? 네. 그 말을 들은 성도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엄청나게 시험받을 거예요. 아니,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아니, 저 목사가 정신이 있나 없나? 내가 사단이 아니라 당신이 사단이야? 아마 그럴 거예요. 만약에 예수께서 신학교에 가셔서 목회 상담학을 과정을 이수하셨더라면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아무개 집사님, 나 좀 봅시다. 우리 차나 한잔 합시다 하면서 이제 잘 설명을 해줬겠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인정사정 보지 않고요, 정신이 번쩍 나도록 직격탄을 날려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미워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베드로는 정말로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사단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에 충만하다고 느낄 때 그때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속삭입니다. 뭐라 그러냐? 이제 너는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너 은혜 받았잖아.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이제 모든 고난이 끝났어. 이제는 너한테 어려움이 닥칠 수 없어.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실 거잖아. 이제는 구질구질하게 무슨 어려움 당하고 헌신과 희생을 하지 마. 이제는 누릴 때가 된 거야. 축복을 흔들고 눌러서 넘치도록 부어주실 거야.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영광만 있을 거야. 얼마나 그럴듯한 말입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 말입니까?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새로 입교한 사람이 문제 일으킵니까? 이제 예수 믿으려고 교회 나온 사람이 문제 일으킵니까?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문제 일으키지 않아요. 소위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 소위 충만하다는 사람들, 소위 뭘 좀 안다는 사람들이 교회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더 겸손히, 더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데 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까? 나름대로 뭘 좀 알거든요. 은혜도 받았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대충 알고, 성경도 대충 꿰고,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는 고정관념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고정관념이 고쳐지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교회에서 걸림돌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런 고정관념을 고칠 생각이 없어요. 왜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고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고쳐야죠. 목사님이 고쳐야죠. 거기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도 가르칠 판인데.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나의 경험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사단의 도구로 전락하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학생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저기 학생교회 멀리 밑에 부임을 했는데요. 거기 이제 주로 학생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교수님들이, 장로님으로 한 2분 계시고, 또 거기 사시는 분들이 한 몇 가정, 그렇게 해서 전체가 한 15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규모가 있는 교회예요. 이 목사님이 나가서 이제 설교하고 들어보면 꼭 장로님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설교를 못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저기 인터넷 들어가면, 한국에 가면은 아무개 목사님 설교를 좀 들어보라. 그런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 목사님한테, 그러면 그 장로님한테 이렇게 얘기해라. 당신이 몸이 아팠을 때 저기 한국에 있는 그 목사님 불러서 기도하더라고. 자기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 새로 된 목사를 좀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한 3년에서 5년 기다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처음부터 나와서 뭐 한국에 있는 정말 초인류 목사하고 똑같이 한다면 그 사람이 말이 되지 않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그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 2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24절.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이 죽는다는 거죠. 그 대신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살게 되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산다면 내가 나의 주인이지 어찌 예수가 나의 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죽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겁니다. 둘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내가 잘못해서 지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말 하죠. 우리 남편이 나의 십자가다. 우리 자녀들이 내 십자가다. 여러분, 그거 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내가 구태여지지 않아도 되지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내가 지어주는 것, 그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를 좇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 주님께서 이 길을 옳다고 지지를 해 주실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상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 주십시오, 형통하게,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보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이게 맞는 길인가? 혹시 지금 나는 나만을 위한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편하고 쉬운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가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요즘에 그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요, 참 마음이 답답해져요. 우리가 지금 너무 편한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넓고 쉬운 길만 찾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교회에서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전부 다들 쉽고 편한 길만 가려고 몰려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요, 대형 교회로 다들 모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아틀란타 가봤는데요, 거기 목사님들을 이렇게 쭉 만나봤는데, 시카고에서 간 목사님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누가 왔다가 언제 갔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나 물어보지도 못하고요,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어느 날 왔는데 보면 어느 날 없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냥 몰려다니는 거. 뿌리도 없이 그저 편한데, 쉬운데.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헌신도나 충성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부담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이 교회를 약화시키고 믿음을 무너지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 주의 길을 쫓아가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나는 주단이 깔려있는 화려한 길을 간다면 그 어떻게 예수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는 되고 싶은데요, 예수님의 제자는 되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